룻기 말씀 5월 한 달에는 룻기 말씀을 보고 이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도 5월 한 달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룻에 대해서는 잘 알죠.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룻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신실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주일에 룻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나오미와 룻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또 그의 두 아들이 멀리 저 모압 나라에서 새롭게 삶의 터전을 일구다가 그만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도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만 곁에 남게 되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됩니다. 한 며느리는 가고 두 번째 며느리 룻만 이제 곁에 남아서 고국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10여 년 동안 멀리 외국 타향살이 하다 돌아왔으니까 다시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곳에서 새롭게 삶의 터전을 일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땅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한 그때에 나오미의 남편 중에 엘리멜렉의 그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는데 좀 부유한 사람이란 뜻이죠.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말합니다.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래도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이고 그 고향에는 뭐 아무런 삶의 기반도 없고 뭐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이때는 뭐 장사하거나 그런 것도 없죠. 농사밖에 없을 텐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어머니를 또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니 뭘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어머님 제가 요즘 추수하는데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좀 생계를 유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우리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방인들과 또 나그네들, 또 고아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를 다 할 때 혹시 추수를 해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땅에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이삭들은 다시 줍지 말아라.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누군가 주어서 이방인이나 거류민, 고아 같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걸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삭을 그냥 그것마저 떨어뜨린 이삭마저 가져오지 말아라. 이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좋은 거죠. 그러니 룻이 그렇게라도 해서 좀 먹을 것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한테 이야기한 거죠. 시어머니한테.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가서 그 이삭을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3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삶에 보았을 때 우연이라는 건 없죠. 다 하나님의 섭리죠. 4절에도 보면 또 마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또 마침에 보아스가 왔겠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단어죠. 우연히, 마침, 룻기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또 어디에도 나오냐? 에스더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마침 우연히 모르드게가 듣고 마침 누가 하는 거를 도와주고 우연이 된 것 같고 마침 누가 그때 나타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롯이 그 이삭을 주러 간 밭, 그것이 우연히 누구의 밭으로 갔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보아스의 밭으로.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 되는데 또 마침 그때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온 거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그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마침 보아스가 베엘레헴에서부터 와서 자기 밭에 추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러 마침 온 거죠. 그렇게 보아스가 자기에게 일하는 사람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격려하고 축복했더니 함께 그 밑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또 응답합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못 보던 여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5절에 저 여인은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딸이냐, 어떤 여인이냐 묻는 거죠. 그랬더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 그렇게 이삭을 베는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그들을 관리하는 사환이 대답하기를 우리 나오미라고 하는 우리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따라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얘기한 거죠.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그 여인이 내가 좀 이삭을 줍게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허락을 했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깐 집에서 점심 먹고 쉬고 온 것 빼고는 한 번도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7절에서 내립니다. 이런 걸 보면 룻이 참 성실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열심히 한 거죠. 자, 그랬더니 그 모습을 그런 평가를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8절에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굉장히 호의적인 표현이죠. 여인아 들어라. 종아 들어라. 이방 여인아 들어라. 그러지 않고 내 딸아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이렇게 좋은 마음, 그 룻을 조금 배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좀 더 그 룻을 향한 좀 좋은 마음을 갖고 부르는 호칭이죠. 내 딸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가득 담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해요? 이삭 주우러 나가지 말아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나의 소녀들과 여기서 일하는 사람과 여기서 주어라. 그리고 9절에 호의를 베풀죠. 내가 이 이삭을 베는 그런 장정들, 종들에게 말하겠다. 너를 건들지 말아라. 다른 데로 쫓아내거나 너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겠다. 안심하고 여기서 주어라.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죠.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심지어 물도 다른 데서 먹지 말고 물 먹기 힘들 텐데 여기 소년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물 편하게 마셔라 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안전을 책임져 줍니다. 그랬더니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정말 최소한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이방 여인인데 나는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심하게 말해도 내가 다 감수해야 되는 나는 그런 이방 여인인데 인간 취급도 받기 어려운 1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나는 신분이 미천한데 어떻게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나를 돌아보십니까? 그랬더니 11절에 보아스가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네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 전혀 모르는 백성들에게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이 먼 타향으로 온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나도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아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보아스도 훌륭한 사람이죠. 이렇게 룻이 행한 일, 선한 일,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랬더니 룻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제가 룻에게 느끼는 표현은 뭐냐면 룻은 자기에게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주며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하인보다 못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기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여인.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그런 룻을 이리로 와서 여기서 먹어라. 떡만 먹지 말고 초에 찍어서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볶은 곡식, 이거는 추수를 다 한 거 난 곡식이죠. 이삭이 아니잖아요. 볶은 건 조리를 했으니까요. 이 볶은 곡식을 룻에게 주고 이게 점심이었던 모양이죠. 배불리 먹거라. 남을 정도로 충분히 먹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떨어진 이삭까지 다 속속들이 다 주워가지 말고 조금 흘려라. 룻이 가져갈 수 있게. 16절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그것을 주울 때는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아스와 룻은 이제 4장 5장으로 가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돌아보고 은혜를 베풀어 줄 알고 받은 은혜는 또한 기쁘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모습. 룻은 자기의 삶에 성실했고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할 정도로 마음이 심지가 굳고 시어머니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도 그런 여인에게 막대하지 않고 이방 여인이라고 막대하지 않고 충분히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에 배려를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지만 룻이 좋은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존중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였습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의 자손 중에 4대 후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십니까? 저는 마음이 참 훈훈해집니다. 그렇구나.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사람 되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또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기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부부의 모습도 이러할 것이고 좋은 친구와의 관계도 이럴 것이고 좋은 이웃과의 관계도 이럴 것이고 좋은 교우들과의 관계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하루 이런 만남 속에 살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따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살아갑니다. 보아소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룻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고 좋은 관계, 정말 은혜를 주고받는 좋은 관계로 살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